뭐 교회 다니는 윤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성이 똑같은데 그 집사님이 집은 서울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로 이제 직장을 다녀요. 인천 정도나 아니면 뭐 경기, 뭐 안산 이쪽 되겠죠.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일찍 집에서 나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회사에 가서 자기가 업무가 있으면 업무를 보고 또 피곤하면 이제 동료들이 올 동안은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동료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집도 멀으신데 차도 많이 막히신데 우리 가까이 사람보다 항상 이렇게 먼저 와 있으니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일하냐면 조금만 서둘러서 나오시면 차 안 막힐 때 나오시면 조금 일찍 나올 수 있고 또 기름비도 전략도 되고 또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일찍 나오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 참 성실한 거예요. 뭐 일하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회사 다닌 지 6년 차에 팀장으로 승진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틈틈이 들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 윤 집사님은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것 거기 좀 흠이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회식자를 참석을 잘 안 하지요. 뭐 산악회 간다고 해도 잘 참석을 하지 않지요. 뭐 단합대 가자고 해도 빠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틈틈이 들리는 그 소리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저가 믿음의 사람만 아니었으면 100점짜리라는 거죠. 100점짜리.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구에 사시는데 저보고 뭐 하냐고 예전에 물어보셨어요. 저 신학교 다니고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망했다고. 다 좋은데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 주위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얘기 안 듣습니까? 사람 참 좋은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서 술 먹지 아니하고 노래방 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흠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저 섞일 수 없어요.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회사 사람들 식사할 때 혹시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언론도 다 넘어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지금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 합니까? 천국에 대한 정말 소망은 있습니까? 예수 구원하시고 여러분 사랑한 걸 여러분들이 아냔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완전히 그 삶이 바꿔져 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받았던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20절 4절에 보니까 이 동역자들도 제자들도 같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감동돼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또한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 가지 충돌이 생겨요. 둘 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입고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제자들이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맞습니다. 가면은 바울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기라냐면 난 주 예수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나는 환난도 고난도 아픔도 그 어떤 문제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만 받습니까? 환난만 받습니까? 그 이상도 받을 것은 그는 알았어요. 그 두 가지 딜레마에 쌓인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두 가지 시각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린 겁니다. 말린 거예요. 아버지 같은, 영적 아버지 같은 그들과 생활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앞자리에 가면 그들과 같이 안고 울며 기도했던 그 바울이 거기서 고난을 받고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로막으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정말 부탁을 합니다. 이제 딱 목적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다. 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주님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령의 감동 받을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다 맞는 겁니다. 감동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 감동이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막은 것이고 바울은 그를 뿌리치고 더 강권하에 난 주 예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그런 제자들을 뿌리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정생활하는 분 계시잖아요. 수없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런 술자리 또 어떤 모임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석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방도 합니다. 꼭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저기 특별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좀 피해가면 좀 어떨까? 제자들의 말 따라서 바울이 그런 보면 됐을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아니 도역자들이 말리니 여기서 멈출까? 다른 길은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길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는 마치기 위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아픔이 기다리고 끝내는 어떤 순교자리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시대에 고난 받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 위협이 지금 있습니까?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만이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해집니까? 구제하라고 해서 구제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빠지면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들 그걸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합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런 간증했죠. 우리 집 앞에서 그 길 하나 건너면은 도림동이 아니고 저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수상동이라고 나와요. 거기 조금 이렇게 좀 동떨어진 데인데 감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 워낙 많이 열렸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인이 나오니까 감 좀 바깥으로 나온 거 좀 따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보더만은 이게 너무 많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막 이 보자기에서 나오는지 하나씩 따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보다가 제가 목회자가 선뜻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딱 가는데 나는 많이 딸 생각 없고요. 하나 맛보려고 딱 따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종아 주인이 얘기한 그 마음처럼 다 따갔어. 저 하나인데요? 다 따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땄어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 사람이 따왔기 때문에 내가 따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못 따고 하나님 되물었어요. 하나인데요 저는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거 우리 여러분들 못 넘어갑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강권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넘어가요.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우리가 그 죄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고 요새 교회에서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봉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거는 허공을 울리는 괭과리와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제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 앞뒤가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형제들 막 같이 자기가 아니까 이 길을 가게 되면 고난이 생겨 그 이상 문제도 생긴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러면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올라갑니다. 최대의 목적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에게는 최대의 목적은 예수 앞에 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이 목회자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꾸역꾸역 나온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안집사님이 오늘 안 나오신데 전화가 퍼뜩 온 거예요. 와가지고 넘어졌대요. 그날 죄송합니다. 주일날 못 나왔잖아요. 김장하다가. 그날 가지고 머리 상처나고 팔 기부스하고 그래가지고 신방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몇 되지 않지만 보시면 그분들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체험들 하나님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불이익당하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이 간증이 돼서 그분들이 꾸역꾸역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갈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 주의를 빼먹으면 안 된다. 주의는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뭘 이마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응? 계단 올라가는데 김치를 싣고 그 두통이가 싣고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나하나 올리다가 이게 힘 붙이니까요, 한번 딱 당겼는데 이 김치 무게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냥 계단 끝에서 밑에가 그냥 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예배드리면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노마로 가게 만듭니다. 노마가 어떤 것입니까? 세계 8번으로 다 뚫린 도로예요. 거기만 통해서만이 온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묶임받아서 로마로 그들은 올라가서 그들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떤 데는 고난의 길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지금 나 이 길을 간다. 고난을 당하던 주 예수를 위해서, 영광의 길을 가더라도 주 예수를 위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복된 길을 갈 때도 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시인을 하고, 다는 다 몰라주더라도 어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어떤 때는 감기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노동일 하다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막 힘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목회자 볼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저 정도면 실망도 한데 꾸역꾸역 그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일날 주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이 주일을 지켜보면 하나님 감동 안 받겠냔 말이에요. 목회자 감동 받는데 하나님 감동 안 받냐니. 그럼 그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 꼭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 바랍니다. 난 지금 주 예수를 위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뭐가 모자랍니까? 그는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노마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그 마음속에서 오직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지식 같은 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잘 되는 것도 주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 간다라고 시인하면서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셨어. 아침에 간증했던 것처럼 입사님이 주 위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확장을 더 시켜주실 거예요. 길을 넓혀주시고 주를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때 교만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그래 시인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